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이 지금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 2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본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강력하지만 매우 짧은 두 구절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까 무척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절이 길면 어느 구절이든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붙잡고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뭐가 나와도 나와요. 그런데 짧은 건 그만큼 소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건데 비슷한 내용일 거란 말이죠. 말씀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소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또 주석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딱히 와닿는 그런 소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대체 무엇을 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이 짧아도 너무 짧아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시편 117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고 제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새벽 설교 시간에 임성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시고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저보다 워낙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은혜스럽게 부르시고 딱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뺏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의 곡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이 시편 중에서뿐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시인이 그냥 막 지은 것처럼 보여지는 딸랑 2절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시편이 아주 명확한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전반부 후반부 2개밖에 안 돼요. 네. 전반부인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인 2절에서 보면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짧고 보편적인 시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7편은 사실 평범하다기보다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찬양을 촉구하는 구절과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 그 사이에 공간적인 차원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차원의 요소를 넣음으로써 아주 입체감을 살리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1절에 찬양을 촉구하는 구절에서 보면 이 공간적 차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들이 속한 곳, 즉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백성이나 모든 나라를 포함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뭐 그냥 이 땅 끝부터 저 땅 끝까지 다 들어가겠죠. 모든 공간적 요소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건 또 시간적인 차원으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원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흐르는 그 시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흐르는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적 개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 시편을 지은 시인은 이러한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통해서 도대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간,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영원히 모든 시간,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의 그 모든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우리 제자 강성교회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시공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반반 막 서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정답! 네, 천국 가면,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면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 하는 곳이죠? 하루 종일 열심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렇게 정의 내리면 뭐야, 재미없게 어떻게 그것만 하고 살아? 그것도 영원의 시간을 지루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땅에 아쉬운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해 봤어요. 천국이 정말 그런 단순한 곳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천국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마치 다른 무언가는 하지 않고 그것에만 매달려 있고 매진하고 이렇게 지루한 곳, 단순한 곳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개념은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뒤집어서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다른 것도 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정답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면 두 개를 다 할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천국은 절대로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지겨운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자유의지 없는 그런 인형처럼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천국이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엔 이미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천사들. 아무 자유의지 없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 이제 저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저희의 수종을 드는 존재로 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그런 존재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렇게 의지 없는 인형처럼 버려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에는 이 천국은 좋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보다 훨씬 좋은 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최악을 상상하던 간에 그보다 더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갈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바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끈을 더욱 견고히 붙잡으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아주 당연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완전한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빚진 자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마땅히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나를 다 잡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그건 역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되어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으신 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변덕스러우셨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당장 마음이 변하셔서 돌변하셔서 우리를 향해 진노를 막 쏟아놓는다면 그 누구도 이 땅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까지 시종일관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주 신실하게 변치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을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여호와의 그 신실하신 그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비록 다시금 죄를 범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러한 신실하신 모습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그분의 진실하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에 힘입어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 앞에 마음껏 부르짖음으로 인자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에 화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아주 갈급한 그 갈망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내가 그런 천국이라면 지금 당장 말고 조금 나중에 갈게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마음껏 주님 찬양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경험되어져서 정말 깊은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다시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딸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욕심이 많았고 이 땅에 바라는 건, 원하는 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천국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와 깊은 통곡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그곳,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곳, 그 천국을 희망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님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이 새벽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펼쳐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 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인애와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실 그 모든 자리에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며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미련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